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는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붙잡혔어요. 왜 잡혔을까요? 역사를 보면 예수님 탄생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대왕, 또 그레이트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출신이라면 누구예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탄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주 뛰어난 정치 수완을 발휘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트로부터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이사 아구스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를 지어놓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고, 또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죽자 그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이 되어서 그 그레이트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를 쪼개가지고 그 분봉 나라를 나누어서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갈릴리 서쪽과 그 다음에 이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습니다.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 헤롯은 가문의 이름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와 유대와 아래 이두메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고니 지역과 여기 이두레,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은 헤롯 빌립 2세가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 1세, 이두레와 드라고스를 다스리는 헤롯 빌립 2세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옳지 않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귀활하고 간교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영적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른 방식으로 천국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데 왜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셨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 똑같이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회개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천국을 누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회개를 굉장히 식상하게 여기고 복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정말 살고자 하는 자, 정말 영생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더 풍성히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은 정말 맹숭맹숭하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또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복음을 아주 가치 없이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부활의 썩지 아니함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정말 산소도 중요하고 물도 매우 중요하죠. 산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산소 호흡기 꽂고 계신 분들 보세요. 그거 하루에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어요. 산소 호흡기 꽂으면. 혹시 보신 분, 아신 분 계세요? 산소 호흡기 숨쉬기 위해서 하루에 이거 산소 호흡기 정말 비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거저 공짜로 그냥 숨 쉬고 있어요. 물도 얼마나 소중해요. 자, 아프리카 보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 그거 한 양동이 그냥 기르려고 몇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을 그냥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게 우리 산소와 물인데, 근데 이 복음은 그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중하고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 산소와 물이 없으면 그저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복음이 없으면 이 몸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계속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복음의 소망. 여러분, 우리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소망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죄인에게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 죄인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참 평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을 때 이 신발이 발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걷기에 굉장히 불편하죠. 뒤집도 까지고요. 나중에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해요. 여기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정말 죄도 많고 흉흉한 이 죄악 세상, 정말 힘들고 거친 이 죄악 세상이지만 이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죄인에게는 참 자유가 없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보면 말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자유가 없이 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도 죄의 감옥에 갇혀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골로새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요한복음 8장 또 32절이 말씀하죠. 그 진리가 뭐냐? 진리를 너희들이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받게 되고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일반적으로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과거의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은 좁은 의미의 구원이고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죠.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사는 이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보증을 할 때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계약할 때 다 도장 찍잖아요. 아, 미국은 사인하죠? 예?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어요. 예? 책에다가 도장 딱 찍고 내 책 그러잖아요. 짐승들한테도 인을 찍어요. 이건 내 거. 자기의 소유를 나타낼 때.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보증이다 할 때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복음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고 소망의 복음이고 평안의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과연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가 뭔가?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회개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반성하고 후회했으면 그거 회개 아니야? 내가 반성하고 후회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물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화인받지 않은 이상은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미안해하고 슬퍼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 회개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지적인 변화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의지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의 왕이요 내 삶의 통치자로 모셔드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의지적인 변화,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나를 비워야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막 나를 주장하니까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자유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과 소망과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리적인 측면에서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남편은 남편 뜻대로 하고 아내는 아내 뜻대로 하고, 뭐 개인주의니까 미국은 뭐 프라이버시 뭐 중요하니까 아들은 아들 뜻대로 딸은 딸 뜻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남편의 뜻도 아니고 아내의 뜻도 아니고 아들의 뜻도 아니고 딸의 뜻도 아니고 모두가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가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이 사실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귀한 것이 정말 많죠. 저는 다 귀해요. 요새는 막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낙엽도 귀하고 다 귀하게 보여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뭐 가족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다 귀해요. 정말 귀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해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귀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슬픔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축복인 의와 평강과 즐거움을 맛보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 뜻 중심의 삶에서 주님 뜻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리빙스턴 기억하시죠? 설교를 잘못해서 목사가 될 수 없어서 의뢰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송되었던 그 리빙스턴. 이 리빙스턴이 일생을 그 아프리카 흑암 대륙에서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증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그 일기, 여러분들 일기 쓰시나요? 일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시여, 나는 다시 한번 내 전생애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의 물리적인 개혁이 아니라 지난날 내 뜻대로 죄를 범하며 살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사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이것을 예수님만 전했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 세례요한도 그렇게 전했어요. 세례요한부터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 옛적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똑같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전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대략 3년만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두시고 행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었다면 뭐 예수님이 구태여 세상에 오실 이유는 없으셨을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뭐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그 얘기 왜 마지막에 하셨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 전파는 제일 우선으로 시행해야 될 제목입니다. 만일 인간의 구원이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으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먼저 그 일을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도 바로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일이었다면,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아담 타락 이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해 왔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나라를 세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지 부정부패, 사기, 절도, 폭력, 마약, 향락, 살인, 실업, 빈부격차, 각종 질병 등 문제가 없는 나라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왕이 된 곳은 참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곳은 참된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된 의의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의와 평강의 나라, 죄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